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용인에서 7개 캠퍼스에서 8명의 사역자들과 우리 지금 현재 한 300여 명 우리 학생들이 같이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덥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들 여름 사역이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파송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팀들이 지금 2팀이 아직 해외에 있습니다. 그 팀들이 이제 돌아와야 저희들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저희들의 그 따끈따끈한 그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의 사역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그 국민일보나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주 선교 110주년이라고 해서 엑스플로 2018 선교대회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이 기획이 한 1, 2년 전부터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침 저희들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60주년이 돼서 같이 모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장소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들이 모이면요. 교계 어르신들, 성도님들 모시면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꼭 장마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수련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비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합의를 봤는데 중간에 장소가 어렵게 됐다고 새별 오름에서 하자고. 제주도 관광 가보신 분은 새별 오름이 허헐 벌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들풀 축제하고 막 그런 데거든요. 사진으로 봤더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벌판이에요, 벌판. 하늘이 지붕이고 풀밭에서 하자는 거예요. 난감하죠, 난감하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그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장마가 시작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마는 제주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들 수련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한 2번 정도 온팡 비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아예 그냥 장마가 시작하는 곳에서 수련회를 하자니, 선교대회를 하자니, 이건 아주 그냥 곤란하죠. 난감합니다. 저희들 뿐만이겠어요. 현지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그 기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여리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오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손 들고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짠했죠. 근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6월 말쯤에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강원도 원주에 찐디기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풀밭에 앉아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니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이 이제 거기 잠깐 갔더니 그 담당하시는 그 관리자 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 집사인데 평소에도 여기가 비바람이 많은 곳인데 장마철에 여기서 선교대회를 하자니 정신이 있냐 그러더래요. 우리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학생 같으니까 쉽게 말씀하셨나 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어떡합니까? 결정을 했고, 하기로 했고,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같이 연세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교계 어르신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25일 날, 기억해요. 난 아직 잊지 못해요. 25일 날, 온 나라의 탑 뉴스가 뭐냐면, 강원도,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여기도 많이 왔죠, 그죠? 보통 제주도부터
폭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날 저희들이 선교대회가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선교대회가 막 시작되는데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막 폭우가 내린대. 심지어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용인 모현동이라고 한국 외대가 있는 곳에는요, 침수가 됐다고요. 사진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마을이 침수가 됐다고.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관리 집사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7, 8천 명을 이제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님들이 계세요. 대부분 안 믿으신데 그분들이 막 비를 뚫고 장소에 가면 비가 그치는 거죠. 저녁 집회 때마다 비가 다 안 왔어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얘네들 어떤 조직이야? 막 이러는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얘네들 뭐야? 막 이러죠.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강원도에서 하면 저희들 한두 번 비를 맞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가장 은혜스러웠냐 그러면 비 맞고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스러웠대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비 맞고 기도한 게 은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특별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 뉴스에 막 집중호우로 막 난리가 났다는데 막 그 전선이 이제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때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경기에서 이제 충청도로 내려오는데 막 이제 우리한테 오는구나. 낮에 비가 엄청 많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러나 꼭 저녁 집회 때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간증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40개 도시 300개 캠퍼스에서 제주도로 가야 되니까 교통편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배 타고 가면 막 한꺼번에 막 가면 되는데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배 안 타는 거예요. 물론 인천에서도 이제 배가 최근에 했지만 우리 갈 때도 없었어요. 근데 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공항 가보셨죠? 되게 조그만 거 제주공항. 거기에 7, 8천 명의 아이들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한 10여 곳 숙소로 이렇게 다 흩어져야 돼요. 한 숙소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얘네들 뭐냐 도대체. 얘네 조직이 뭐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7월 3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또 이제 한번 고비가 생깁니다. 저도 아직도 지금 잊어먹어가지고 써놨어요. 이름이 뿌라삐룬 아시죠? 태풍 온다 그랬잖아요. 태풍.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태풍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에 상륙하고 한반도를 관통할 태풍이 온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희들이 교회에 흩어져서 한 100여 곳 사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7월 3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일기예보는 태풍이 몰려오고 태풍이 제주도에 착륙한다는 거예요. 난감하죠. 제가 학생들 집에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계속 전화 오죠. 괜찮냐? 애들이 뭐 괜찮다 그러죠. 막 3일부터 2일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풍 바람이요. 무서워요. 근데요, 3일 지났는데 일기예보 한번 보세요. 그 태풍이 오다가 속도가 늦춰지면서 일본 방향으로 틀었어요. 동해 쪽으로. 그래서 제주도를 비껴가서 먼 바다, 부산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오후에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사하게 잘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이제는 우리들 아이들이 묻기 시작해요. 특히 이번 수련회 처음 참석했던 1학년 애들이 끌려가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수련회 끌려가잖아요. 1학년들은요. 저희들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아이들이 그래요. 이건 뭐지? 왜 비가 안 왔던 거지? 태풍이 왜 비껴갔지? 물론 비마저도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실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도전했냐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에요. 10% 미만인 곳이 제주도였어요. 늘 거기서 목회하시는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늘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토착 종교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00여 개 교회에 흩어져서 복음 전도하고 뭐 봉사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냐? 저 조직은 뭐냐? 새벽을 오르면서 예배하는데 왜 비가 안 오지? 밤마다 비가 안 와. 혹시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보세요. 그게 다 나와요. 저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이 내년에는 아마 자기 후배들을 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작년에 갔는데 이제 이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왜 가야 되죠? 물을 때 답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잘 아시지만 홍해는 좀 달랐죠. 그죠? 홍해는 어떻게 했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자고 사실 건넜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백성들이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홍해하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이 광야 세대인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누가 있어요? 이방 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일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 요단 강가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메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어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려야 될 그 상황들, 그 형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뭘 받겠어요? 요단강을 건넜대 들고 왔던 그 돌단으로 쌓았던 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입학해서 딱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좀 달라져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자유다 이거가 아니라 쏘갔다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쏘갔다. 왜냐하면 10대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쏘기는 거 있잖아요.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면 너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드디어 그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싹 바꿔죠. 입을 싹 닦아요. 뭐라 그래요? 취업 준비를 하거라. 애가 막 쏘갔다 그래요. 쏘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들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이 배우는 것, 대학에 대한 학벌에 대한 한이 있으신 분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말자. 뭐 대학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해외에 살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줄 세우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손톱만 해요. 지금 전 세계 지도 보면요, 손톱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줄 서고 있어요. 나가보세요. 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보다 더 큰 학교들이 많아요. 그 학교들하고 줄 서면요, 안 보여요. 그 학교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막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자꾸 푸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애들이 행복하지 않죠. 또 취업하면 또 어떤가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적금을 내라. 결혼해야지. 이제는요,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아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20, 30대들은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예요. 대부분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대가족 제대로.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 더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을 부양하던 그런 문화와 그런 시스템으로 왔다고요. 근데요, 지금 세대들은요, 유일하게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자립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가야지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런 세대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 오면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오, 일꾼이 왔네 막 이러지 마시고, 와줘서 고맙다. 뭐 어려운 건 없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오니까 대학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으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1세대들하고 다르게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4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 목적에 4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들로 쌓은 돌을 보고 누가 질문하냐면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너희의 이웃들이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이웃들이 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걸 보고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죠? 성경 여러 곳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엔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들에게 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왼수죠, 왼수. 말을 얼마나 안 듣습니까? 그죠? 제가 2년 전에 상담 공부를 했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지랄. 그러니까 지랄을 부려야 될 그 총량이 있어서 그 사춘기 때 마음껏 풀어야 어른이 돼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저도 대학생 사역 해보니까 알아요.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뭐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묻죠. 그만해라.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묻게 하는 거예요. 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비가 안 오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지금 썰물처럼 청년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둑이 무너진 것 같아요. 최전선에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감시 속에 교회에 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갔다 오면 더 잘해 주세요. 알아요. 엄마 끌려서 온 애들은 알아요. 끝나만 봐라. 막 이러죠.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요, 우리 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에 3배래요, 3배. 통계. 제가 대학에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오면요, 엄마 아빠의 감시를 떠나잖아요. 특별히 집 떠나서 공부하는 애들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다 떠나요. 저희들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 그 훈련을 받고 신앙하는 아이들이요, 전체 인원의 4%, 5% 미만이에요. 정교 학생의 5% 미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어때요? 아직도 15% 정도? 그죠? 많게는 20% 정도만 가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기독교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애들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용인 대학에는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아마 기독교 동아리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요, 지금 기독교 동아리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회원 모집이 안 돼요. 1학년들, 우리는 이제 회원 모집이라 그러죠. 전도도 하지만 애들이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애들이. 취업에 유리한 동아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 동아리들이요, 정회원 그 규정 인원을 못 채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문자를 받게요. 새 학기 때마다 우리 아이들 CCC에 가입시켜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걔 이름은 누구고요. 번호가 뭐 이렇게 해요. 만나보죠. 어떻게 뭐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만나보죠. 2번 이상 안 만나줘요. 어떻게 내 번호 알았습니까? 엄마가 그래요. 막 이래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쑥스러워가지고 요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요새 엄마들이 참 대단해요. 자기 자식들 기독 동아리 가라고 문자까지 보내줘요. 이 사역자들한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주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와서는 말 안 들어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교회들이 이걸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물을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게 만들어야 돼요. 전 적어도 이 문제 앞에 정말 우리가 위급하게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돌답을 쌓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이유, 힌트를 주세요. 첫 번째는요, 그들 안에 이 3장 전반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시하세요. 그래서 3절 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15절 밑에 딱 내려오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단 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텐데 너희들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뭐 말라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또 부모님들한테 들었겠죠, 그죠? 이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섰어. 아빠 엄마가 얘기했겠죠, 그죠? 다 듣고 들었던 세대들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조금 경험도 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직접 그 순종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3장에서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그 상황을, 그 순종함을 경험하기를 바랬어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묻게 해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게 해라, 보여줄 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보고 구경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합격시켜주고, 순종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순종해보니까 정말 막 합격하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 그런 간증도 고백도 있겠지만 더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런 세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얘기만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녹록지 않죠. 그죠? 저희 장모님도 지금 74인데 여전히 일을 하세요. 이 더위에. 제 마음이 짠하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우리 장모님 늘 하시는 말이 신주 닦는다 그래요. 아파트에 신주. 그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녹록지 않아요. 70이 넘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들, 장년이든 청년이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죠? 대학가 가니까는 더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친구들끼리니까 못한 말, 할 말 다 하잖아요. 그 비아냥을 들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해져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 찾고 부자 찾고 성공하는 거 찾아서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 뚝 앞에 서 있어 이 뚝을 지켜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마 마지막 이 대학 사역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다. 이제 다른 선교단체들 다 문 닫고 그러면 이제 CCC 혼자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경건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우리들도 부단히 서로 정말 진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거룩하게 교회에 오는데 집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야.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새 젊은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거 물어봐요. 어떻게 보고, 뭘 보고 물어보겠어요? 우리의 삶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죠.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이웃들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려고 찾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묻게 하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